문선명은 통일교를 만들고 박태선은 전도관을 만듭니다. 유명한 이단들이에요. 근데 통일교를 왜 못 치느냐? 지금 30년 전에 무서운 거죠. 30년 전에 각 대학교 1등들에게 통일교가 다 장학금을 줘가지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일교를 건드리질 못해요. 속속들이 지금 다 요직에 다 앉아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 통일교는 JMS, 서울대 앞에서 여자들 농락 JMS, 여기 다 통일교 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박태선인데, 박태선의 오른쪽에 이제 이게 동그라미 와봅시다. 여기 보면 통일교는 이제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한동안 나쁜 짓 통일교는 알려져도 못하고, 박태선, 전도관, 천부교, 여러분들 마포대교, 마포 그 공덕역에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 모양 같은데 종탑에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넘어가다 보면 그게 박태선, 천부교입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그게 이쪽 파들입니다. 그 교회 같은데 비둘기가 와 있어요. 이 천부교 박태선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태선 밑에 누가 나왔냐면 제일 왼쪽에 구원파가 나왔어요. 구원파의 건신찬 유병헌이 유명하잖아. 세월호. 건신찬 유병헌이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박태선 밑에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구원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바로 내려온 게 영생. 여러분들 이번에 최태민이가 영세교예요. 지난번에 그 TV에 조희성이라고 막 박수치고 하는 게 영생교. 최태민이는 영세교. 이거 만들었던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천지 이만희. 이게 다 박태선 쫄개들입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큰일을 벌입니다. 지금 잠실 운동장 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종교가 왜 그러했냐 알고 봤더니 이 집 국가의 공무원들이 돈 받아먹고 잠실 운동장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크게 구원파 건신찬 유병헌이 세월호로 큰 사건 터뜨리고, 그 다음에 영세교 최태민이가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앞으로 큰일을 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무작정 남을 욕하는 건 안 되지만 이단은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지. 이단은 가면 안 된다고. 집 망치고 돈 망치고 나라 나라까지 다 망쳐버려. 집안이 거들납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 신천지 여기 보셨죠? 여기 막 자기 아들 막 그거 들어갔다고 빼내라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 고소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참 이 종교가 이게 저는 불신자들이 알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 표를 잘 가지고 계시면 다 이 박태선 밑에 사람들이 나쁜지 구원파, 영생교, 신천지 세 그룹들이 지금 두 그룹은 이미 이제 나라를 한번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타자가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가감하게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서 교회를 파괴하자, 교회를 없애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단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니까 요 표를 버리지 마시고 이상한 게 들어오면 너 이게 구원파는 이쪽이야. 이 표를 딱 들이대면 얘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모르고 하니까 당하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교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회원 시무 은퇴 장로님 모임이 오늘 4시에 교회에서 강화 비전 힐즈에 수양 가능한데, 부부 동반입니다. 부부. 남편, 아내, 부부 기억하시고 두 분 꼭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총회 헌금 오늘 중으로 대한예수교 종이 저도 많은 언론한데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세례교회 이름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연말에 기부금 정산하는 분들은 반드시 써놓으십시오. 세례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또 기부 필요 없는 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할지 모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없어집니다. 그냥 다음 주에는 하지 않습니다. 뭐 안 가지면 끝입니다. 이 마지막 부족분은 교회에서 채워서 본부로 붙이니까 오늘 중으로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집니다. 기억을 하시고, 교회 환경미화 다음 주일은 우리 21주년 기념을 앞두고 교회 전체를 청소합니다. 팀장님과 소그룹 총무님들은 오늘 담당 구역을 보시고 청소 도구를 집에서 가져오시든지 교회한테 뭘 사달라 요청을 해서 다음 주일은 도구 찾으러 다니라 시간 다 보내신데, 미리 자기가 이번 주에 다음 주일 청소 우리가 어디 한다, 무슨 도구가 필요하다, 교회에서 사달라, 사놔라,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축하합니다. 거리 청소 우리 모세는 빼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른도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서 넣으니까 뭐 피곤하시면 안 나가셔도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요셉과 한번 젊은이들과 한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모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수능 시험이 17일
치러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명의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우 동정 우리 신명준 청 오셨습니까? 우리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군인들만 쓰는 성경이 생겼어요. 이걸 꼭 이렇게 아주 군복같이 했는데 이거 잘 가져가서 또 오늘 우리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시온찬양대 대원으로 문향순, 심희향, 고명희 세 분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앞에 서시고 우리 임명장 우리 문향순 위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세 줄로 위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비전교회 시온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6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비전교회 담임 목사 신현수, 우리 문향순, 심희향, 고명희 세 분입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빠졌습니다. 권사회에서 예배 후에 김을 판매한다고. 이건 참 쪽지로 나왔는데 개인으로는 팔지 못합니다. 권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김을 하나에 10,000원인데 사가지고 저도 미리 돈을 내고 하나 샀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 먹어보니까 대단히 맛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짜지도 않고. 그래서 잘 팔아주시면, 개인이 하는 거 아니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라고 인사하는데, 서울 비전교 공식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한쪽에서 당신 멋져, 그럼 이쪽에서 한우갈비. 시작. 당신 멋져. 시작. 당당하게. 다시요. 다시 시작.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저주자. 그다음 한우갈비 뭐라고? 시작.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전으로 하나 된다. 한우갈비 좀 헷갈리는 한우갈비 시작.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전으로 하나 된다.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시간, 하루 이 한 주간을 제가 첫 시간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피터 허시라는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법학을 전공해서 500개 이상의 회사를 컨설팅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30대 초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30대 초반에 500개 회사를 컨설팅하는 회사 회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자신 있게 내 인생은 성공했다.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터 씨는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어. 이만하면 성공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고 남들 하는 것 같이 성공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좋은 집을 사서 풍광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마음껏 즐기자.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손을 잡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허시 아내가 허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았어요. 맞죠? 우리는 참으로 이 노을을 바라보면서 여보,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들어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유대인인 것 같다, 유대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냥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씨 아내가 우리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허씨는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 감사를 해? 아니 당신은 나에게 감사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예수님께 감사를 해? 당신은 나에게 감사를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허씨의 삶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 인생에 벼락이 치고야 말았다. 어떤 회사에 단지 4개월간 몸담았는데 무슨 연인지 미 연방 무역협회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다 동원해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손해배상의 청구액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벼락이 치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달라스에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집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가족에게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거칠 것 없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힘으로는 넘어서지 못할 한계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냥 우리 민족의 선생님 정도, 우리 민족의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시의 아내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내를 잘 얻은 것 아닙니까?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남들보다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승진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건강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금전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평생 부부로 산다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가 되지 마시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길 잘 열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 여러분 그거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오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중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일만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피터시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마치 넘실대는 파도처럼 내 인생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바다에 있었고 아버지 때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해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호수로 나갔습니다. 근데 웬일 오늘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아이 뭐 내가 이런 날도 있겠지. 내가 평생을 고기 잡았는데 설마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이 좀 지나면 잡히겠지. 내가 그동안 많은 고기는 어릴 때부터 잡아왔으니까 안 잡힐 때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설마 안 잡히겠냐. 오랫동안 잡아왔던 고기가 뭐 잠시 안 잡히더라도 해가 지면 잡히겠지. 뭐 초저녁에는 안 잡히더라도 밤중에는 잡히겠지. 뭐 걱정할 필요 있겠어? 웬일입니까? 시간이 가고 밤이 가도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하얗게 밤을 새우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노력을 안 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힘 빠지고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면 다시 열심히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가진 노력과 실력을, 경험을 동원해서 아무리 노력을 쏟아 부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을 앞에 놓고 의기소침하고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이런 오늘 고기 못 잡은 어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새벽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탑니다. 누군가 봤더니 같은 어부 같으면 기대가 있을 건데 목수라고 알려진 사람이 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밤새 동안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런 위로를 하기는커녕 대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선배가, 나보다 고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그 말을 하면 그래도 나도 열심히 고기를 잡고 나도 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나보다 고기를 더 많이 아는 선배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니까 한번 들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고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명령이 2개가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혹시 참고라도 할 만하지만,
나보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안 가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깊은 데로 안 가봤겠습니까? 밤새도록 깊은 데도 가고 얕은 데도 가보고 동쪽으로도 가보고 서쪽으로도 가보고 남쪽으로도 가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봤는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라. 신앙이 뭡니까? 교회 와서 뭐 좀 신기한 소리를 하고 뭐 좀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면 좀 들어볼 가치가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해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가끔 그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난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밥 먹을 때도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는데 뭐야 이거? 좀 신기한 뭔가 좀 내가 모르는 색다른 이야기를 나에게 제시하면 내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는데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깊은이란 말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책 중에 저도 이제 2017년 계획을 짜면서 깊은 예배, 깊은 설교, 깊은 기도. 여러분 예배도 이게 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깊은 예배, 깊이 있는 예배. 오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냥 예배 드리지. 그냥 오늘도 그냥 고기 잡지. 그냥 그물 던지면 되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데 던지면 되지. 내가 보기에 그냥 잘 잡힌다는데 던지면 되지. 내가 보기에 좋은데 던지면 되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깊은 데가 어디가. 오늘도 예배를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는 우리 모든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깊이 있는 예배, 좀 깊이 있는 주일 성수. 내일 아침에 회사 가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지. 그냥 교회 갔다 왔는 거예요. 그냥. 얕은 주일 성수. 교회 가서 뭐 했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 점심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런 얕은 주일 성수가 있고 오늘 이 같은 시간을 보내도 좀 깊은 주일 성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말씀을 좀 깊은 의미를 새기며 듣고 찬송을 불러도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쌓여있는 이 근심이 한 곡 찬송을 통해서 좀 물러가는 깊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깊이 있는 찬송 한 곡으로 통해서 한 주 동안에 내 인생에 쌓여있는 모든 근심을 사람으로 받은 근심, 일로 받은 근심, 모든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근심을 깊이 있는 찬송 한 곡으로 다 쫓아버렸다는 좀 깊이 있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깊이 있는 주일 성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기독교가 너무 얕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고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집에 오는. 뭐 했냐? 뭘 하기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점심 먹고 뚜렷하게 할 말은 없어. 그냥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렸지. 그런 거 말고 순서마다 깊이를 더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름 바꾸기 전에 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 시몬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좀 선생님 같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여러분들 깊은 데는 누가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 않고는 깊은 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 해본 것이에요. 그거는. 말씀에 의지함이 없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못합니다. 길이 있어도 하지. 그건 내가 해본 거잖아. 뭐 좀 색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그물을 그냥 다른 방식을 했으면 내가 들어줄 건데 기껏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 못 내립니다. 그러나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누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방식이 가득 찬 사람은 그거 해본 거잖아, 아는 거잖아, 그래, 그거 뭐 참고할 만하네. 아십니다. 해본 것이라도 말씀에 의지할 때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 잡히던 고기를, 안 풀리던 인생을, 우리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해본 것이라도 그때는 너 힘으로 했고 너 지식으로 했고 너 경험으로 했고 너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하던 일을 한번 다시 해보라는 주님의 말씀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고기가 잡혔으면 통상적으로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 동양인의 구조로는 잡은 고기를 좀 주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 말 때문에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 고기 얼마를 드린다고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뭐 자연스러울 건데,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2배, 7절 마지막에 2배에 가득 채우고 잠기게 되었는데 8절에 보시면 이제 고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기는 이야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전혀 다른 스토리가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음 주에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도요, 고기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는 누가 하는 되게 문학적이죠. 고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뭐 고기가 어떻게 됐다, 뭐 많이 줬다, 뭐 팔아서 얼마 남겼다, 아니면 고마워서 예수님 줬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선생님이 입술의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용어가 바뀌었던 존재가 변화버려요.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이 선생으로 보이다가 예수님으로 주님이 보인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 주여. 완전히 선생님 변하는 거죠.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당신의 인생에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은 참고할 만한 사람,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좀 복잡할 때 지혜를 얻고 참고할 만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무릎 꿇을 정도로 주님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이 시몬의 입에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인입니까? 고기 잡고 사는 사람이 뭔 큰 죄를 저질렀겠어요? 예?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이 뭔 큰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 좀 죄인이라 그래봐야 고기 팔 때 좀 100마리를 그냥 200마리 좀 쏘기고 그 정도밖에 죄를 저를 수가 있어요. 무슨 큰 죄인을 졌어요. 근데 자기 입에서 죄인이라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단체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정집을 보니까 KBS 그때 뉴스 앵커 신은경 씨 아시죠? 그 정치인하고 그분이 어느 날 교회도 다니긴 이제 얕게 다녔대. 얕게 깊게 안 다니고 얕게 다닌 거예요. 왔다 갔다 안 다니진 않고,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급하게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인가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눈에 지금 이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다 그런 풍파가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를 얕게 다니긴 다녔어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현명했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교회라도 다녀야 바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뜻, 뭐 신앙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아버지 없다 소리 들으면 괜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도 다녀야 애들이 좀 바로 클 것 아닌가 그런 목적으로 다녀요. 그래서 신은경 씨도 그냥 가볍게 얕게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정신이 핑 도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만 떠오르고 그립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만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날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신의 인생을 한 방 꽉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단어 하나에도 선생님이 주님으로 변하는 그 입술의 단어 하나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을 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놀람이 나와요. 9절도 놀라는데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에 단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 놀라다는 말은 담보스란 말입니다. 담보스. 그건 자연적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기 안 잡히던 게 많이 잡히면 놀라죠.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길 가다가 이상한 일을 봤다 놀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얘기했어요. 그냥 가다 희한하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죠. 그렇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잡으니까 고기가 뭐야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놀람은 포베오라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격을 느끼면서 인격을 인지하면서 놀랄 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혀서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지? 진짜 신기하네, 진짜 놀라네. 다른 친구들은 고기 잡은 거 가지고 놀라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도 안 되던 일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밤이 새도록 자기 스스로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되네. 놀라는 거예요. 어떤 놀? 무서움, 경외심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인격적인 놀람이에요. 인격적인 무서움이에요. 고기 많이 잡은 게 놀라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구길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인격적인 놀람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약에서는 경외라 그럽니다. 경외. 교회에 오시면요 뭐 하나님도 만만해 보여요. 하나님 뭐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2000년에 태어나가 33살에 죽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생애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놀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 와서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정말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사람의 끝은 따라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것저것 자신이 있는 기술로 다 해봤지만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베드로의 끝입니다. 시몬의 끝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불신자들은 자신의 끝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고기를 못 잡는구나.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는구나. 불신자들은 거기서 끝이지만 성도는 그 끝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우리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불신자들은 한계상을 느낄 때 거기가 끝인 줄 알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려고도 잘못 헤어납니다. 술로서 헤어납니다. 뭐 이상한 걸로 헤어납니다. 안 돼요, 그게. 불신자들이 헤어나는 방식은 방식이 아닙니다. 솔루션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술을 먹고 뭐 다른 걸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또 꼬이기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한계를 느낍니다. 절벽을 만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불신자들은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따라합시다. 무릎 꿇을 때구나.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답답할 때 절망해버리지만 포기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 다시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군요. 무릎 꿇을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얻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고기를 못 잡아 마음 아파했던 순간들이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무릎 꿇을 기회였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감사한금 드린 걸 제목을 이렇게 봅니다. 감사한금 제목을 보면요, 좋은 일로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좋은 일로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뭡니까? 어려움 자체가 없다는, 어려움 자체가 뭐 쉽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이 나에게 힘든 일을 줬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행복한 것은 하나님 그 어려울 때, 그 아플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뒤를 돌아볼 때도 내 뒤훈, 내가 지나간 과거에 그때가 아픈 날이었지만 요즘은 아픈 날 이꼬르 그때가 무릎 꿇은 날이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도요 그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며 그때 내가 왜 아팠던가, 그때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당했던가, 뭐 트라우마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못 삭힙니다. 왜 그때 아팠냐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늘 아픈 상처로 가슴에 안고 삭히질 못해서 정신과에 가도 뭐 그런 거 몇 번 이야기하면 의사도 짜증냅니다. 해결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요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삭히지 못해서 온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그때 그 아픔을 주신 것이,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 상처 이야기하면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이, 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가슴만큼 찢어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자신이 사울에게 창으로 찔러라 그러고 가는 순간마다 적을 만나고
심지어 생애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까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픔으로 말하면, 상처로 말하면 다인만큼 상처가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편안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도 유익했었습니다. 주님, 그 고난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에요? 그 고난은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고난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제 무릎 꿇을 기회가 왔구나, 힘든 일이 아니라 무릎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한번 나아가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무릎 꿇음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이 됨을 믿습니다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